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입니다. 그가 주관하는 로마 법정에 지금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채 피고석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 법정에 서시기 전에 이미 유대 법정 중에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법정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온갖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참소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동원된 증인들끼리 서로 말이 맞지 않아서 이 권력자들의 이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과 권력자의 뒤를 봐주는 깡패들, 폭도들이 백성으로 가장하고 예수님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뒤에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제사장들의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이 붉게 부풀어 오를 정도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 뒤에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오신 것입니다.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고 피투성이가 된 초라한 몰골의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권력자를 대표하는 빌라도 앞에 서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황금 흉배, 그 황금의 갑옷으로 멋을 잔뜩 내고 정교하게 다듬은 수염을 멋지게 쓸어 올리면서 심판자의 입장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인 당시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려줄 권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초라한 모습, 피투성이로 서 있기조차 힘든 예수님은 그 빌라도가 아침에 밟아 죽였을지 모르는 작은 벌레 한 마리와 같습니다. 빌라도의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당장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자세하게 보시면 그 말씀에 담겨있는 감정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그런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빌라도의 위치는 예수님을 벌레처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는 마치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빌라도는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인 유다 땅의 총독으로 부임되었습니다. 왜 그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되었을까요?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골치 아픈 지역 유대 땅으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이날 법정에 선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끌고 온 사람도 누구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순회 설교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백성들의 삶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실감할 수 있게 하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와 같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직접 씻기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와 같이 눈물을 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원한 것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질질 끌려 나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골치 아픈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끌려왔다는 사실 때문에 빌라도는 당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쩔쩔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어의 법정에 세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자들이 총동원하여서 이 한 사람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모함하는 그러한 공소장을 꾸며서 빌라도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 공소장에 보면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동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이니 반역죄에게 합당한 십자가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러한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냉철한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취급하는 철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논리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시비를 걸 만한 일들은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오려는 어떤 귀인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되어 돌아오는 그 귀인을 예수님이라고 말했다라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직접적으로 당신 자신을 왕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므로 반역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환호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것도 악한 권력자들의 눈에 볼 때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아서 십자가형에 처할 어떠한 사실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권력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지독한 악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껍데기를 차고 있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지만은 본질은 누구보다도 악한 악마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발레투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이 빌라도의 심정에 대해서 보고서를 황제께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빌라도는 하루라도 빨리 유대 땅을 벗어나서 총독리를 내려놓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폭동을 자주 일으키고 로마를 적대시했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콧대만 높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헛된 자부심만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을 감히 로마가 점령했다면서 무조건 로마를 악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첫 번째로 거기에 진절머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보고서에 따르면 더 진절머리를 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종교의 허울을 입고 있고 서기관이라고 하고 공회원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존경은 한 몸에 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만을 위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긴다는 하나님을 오히려 악용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자들이 그들이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구슬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 협조하지 않으면 유대 땅을 통치할 수가 없으니 빌라도는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협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은 언젠가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의 한쪽 발을 디밀고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양다리가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수많은 악의 문제를 타협하는 선에서 무마했던 이 빌라도는 그랬던 자신이 원망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던 날이었습니다.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예수를 이 악한 권력자 놈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거짓된 이러한 참소를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빌라도 총독 당신도 황제 앞에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왕은 오로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로마의 시민인데 당신이 반역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협박했던 것입니다. 선이 악으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악이 선의 껍데기를 입고 뒷구멍으로 악을 자행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채찍을 때리는 선에서 놓아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땅의 권력자들은 한 번 문 먹이를 놓아주지 않는 맹수와 같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빌라도까지 해하려고 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악과 선의 중간지대를 걸어왔던 빌라도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지독한 악의 굴레로 들어가서 그들이 당할 벌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음 같으면 당연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을 따라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빌라도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을 행해야 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악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지만 연약하여서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이냐 세상 나라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는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했고 날마다 한 걸음씩이라도 주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총독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악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본심을 숨기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가 미친 사람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가 왕인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앞에 두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끌고 온 사람들이 유대 땅의 권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마냥 미쳐서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오늘날 정신병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면 유대의 집권자들은 예수님을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친 자의 말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범죄자로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가 미쳤다면 그를 끌고 온 사람들은 욕을 먹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은 죽는 대신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는 일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경우도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로 누군가가 다쳤거나 해를 입었다면 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단지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는 거짓말로서만 법정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정말 혹시라도 예수님이 거짓말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더라도 그 문제는 로마의 법정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매를 때리거나 출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경우의 수가 딱 하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자처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사실 때문에 떨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왕을 십자가에 내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가는 지옥불에 자신도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다른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아까워해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면 그 말을 빌미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죄악을 범할 일도 없고 이 지옥 같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듣고 싶었던, 그러나 정작 듣고 싶지 않았던 주님의 진실이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정체를 드러내신 적이 없었던 주님께서 누구보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빌라도 앞에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 내가 왕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이 악한 유대인 지도자 놈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합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죽으려고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은 그렇게 말해서 나까지 힘들게 합니까? 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그때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는요,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한 번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정신 말짱할 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영혼과 삶과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너의 눈을 즐겁게 하고 너의 배를 만족해 하는 세상이냐? 세상의 왕이냐? 아니면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준 예수 그리스도냐?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인 몸부림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양달래 길에 서게 될 때에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빌라도처럼 연약하고 죄 많습니다. 연약해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여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주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서 죄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거대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주 의미심장한 일을 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던 연약하고 죄 많은 그였지만은, 그는 그 뒤에 자기 손으로 나무판에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 위에 붙이도록 합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면 빌라도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 3개국어로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글자를 썼습니다. 그 글자는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빌라도는 연약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도 연약해서 그와 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다른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쓰자 대제사장들이 항의해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정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가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라고 자칭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붙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십자가에 내어주고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받은 우리지만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전설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훗날 주님께로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꼭 천국 가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빌라도의 운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정말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부둥켜 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폭도와 같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은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먼 훗날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